기도드리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42절부터 46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으로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두 아들의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관한 메시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완악함과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난 잘못된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돌아오라고는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이제는 그 아들인 예수님마저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그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고 실상은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미래가 밝을 수도 있고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미래는 이제 암담하고 또 어두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건축의 현장에서 건축자들은 자기들이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돌을 버려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신앙 가운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였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로운 건축물의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소망의 보증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밝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주인의 아들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농부들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넘겨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4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유업이 자기들이 받지 못하고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금 선언해 놓고 계셔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질 기업은 그들이 업신여겼던 죄인과 세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완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유업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돌려지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다가 그 복음의 방향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였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인 당신을 사람들이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 대적하는 자들 위에 돌이 떨어져 버렸고 그 돌이 떨어질 때 그들은 깨어지는 운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해놓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가 기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의 미래는 지금 상실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이제 심판과 정죄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만이 그런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같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더 나아가 어두운 그런 날만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진짜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은 은혜 받을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 반응으로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군중들, 무리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잡았다면 군중들이 소유가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혜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실까요? 다윗이 죄 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면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빚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괴로워하고 토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맞추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숨한교회 모든 가족들은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빛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순종하는 우리 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좋은 교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